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9일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렸던 무덤 내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십자가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 사실은 그게 생명의 관이 돼가지고 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요, 참 소름 돋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기도회 말씀으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지만은 저는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심령에 박히는 말씀이 되었으며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주일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말, 이 나의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의 말, 내 말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심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예화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말대로, 내가 말한 말대로 이루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조지 버나드 쇼의 실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화인데,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심리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의 자기 성취적 예언이라는 이런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과거에 그 영국의 한 감옥에서 인간의 언어와 생각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실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형을 앞둔 한 죄수에게
의사들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사형을 당해 죽을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목을 매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목 매달아 이렇게 죽이는 사형이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방법 대신에 우리 의학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피를 조금씩 흘려서 수혈하는 그런 연구에 동참해 준다면 고통 없이 잠들게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목 매달으면 순간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그냥 수혈해서 잠들게 한다고 하니까는 이 죄수는 좋습니다 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들은 침대에 묶인 채 이렇게 눕게 만들어서 눈을 가렸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손목에 아주 살짝 상처를 내어서 피가 흐르는 느낌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요, 침대 밑에 그 피가 흘리면 이렇게 물이 고이는 그런 물을 준비하고 양동이처럼 물방울이 똑똑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가 들을 수 있도록 의사들은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말로 속삭였다고 해요. 자, 이제 100cc의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지셨네요. 야, 치사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맥박이 느려집니다. 이제 곧 숨이 멎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수는 실제로 피를 거의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내뱉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사망을 예고한 순간 죄수의 심장은 실제로 멎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를 죽인 것은 칼이나 그 출혈,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귀로 듣고 입으로 받아들인 이 부정적인 말의 선언, 자기는 이제 죽는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무슨 뭐 진짜로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목 매달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는 실제로 죽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확증 편향과 어떤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느냐, 긍정적인 확신을 갖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확신을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말대로 이루어진 그 비극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조지 버나드 쇼의 그 실험이다. 이것을 참 들었을 때에 저는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나의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그 말을 대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실증적인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놈이 늘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런 말을 늘 해요. 자동차를 타고 어딜 갔는데 주차장에 꽉 차 있어요. 차들이. 그래서 많은 차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끄는 그 차가 도착하면은요, 쓱 가다 보면 빈자리가 딱 나 있다거나 어떤 차가 바로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고. 이거 보세요. 아빠, 내 말이 맞죠?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저는 이런 일을 종종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요. 말에는 힘이 있더라고요. 다른 말에도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코 내뱉는 그러한 그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도요, 긍정적인 말이 사람의 뇌와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끊임없이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버나드 쇼의 그 실험에서도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의 학문보다 먼저 성경은요, 이미 말의 위력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엄중하고도 무서운 법칙 하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지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원망하는 말과 믿음의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 배경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러분 사실 광야를 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40일 후에 이 정탐꾼들이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그 정탐꾼의 12명 중에 10명은 다수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는요, 우리는 그곳에 비하면 그들 안악자손이죠.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곳에 들어간다면요,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정적인 말 아니겠어요? 10명입니다. 다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거기서 전쟁을 한다면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그런 절망적인 말을 해요.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냐?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 말대로 이 광야에서 너희를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은 광야 40년 동안 거치지 않고 오래 걸려야 16일 정도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은 오히려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정적인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은 그것은 절제적인 정치의 그 체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정치 체계는 뭐냐? 신본주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본주의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침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물리치고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러한 것을 원치 아니하고 나중에 그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대를 이어서, 대를 이은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폐위당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권주의의 그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수의 말에만 그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한두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가장 진실된 말, 긍정적인 말, 이것을 따라야만이 그 말의 능력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늘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입니다. 자, 그 너희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그 출애굽 제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지도자였던,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내뱉은 부정적인 말이 그대로 그들의 미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모두 다 듣고 계신다. 그겁니다. 아무리 쏘근쏘근대는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툭 던지는 그러한 불평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공기 속에도 우리의 말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 공기 속에 퍼진 그 말이 전파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그 음성이 그대로 기기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음성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욕하는 것이나 쌍소리하는 것이나 어떤 정말 수작을 부리는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말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도 잠을 자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쏟아놨던 말, 그거 거둬들일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 이걸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차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툴툴거리며 내뱉는 원망의 말, 또 비난하는 말, 때로는 죽고 싶다, 그런 절망의 말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섬기던 황권사님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권사 취임을 받으신 그 황권사님도, 그분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못하고 막 그랬을 때 아이 썩어질 놈 뭐 그러면서 막 속된 그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 부자 될 놈아, 응? 훌륭하게 될 놈아,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이따금 웃었지만은 사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정하는 통로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런 결정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일종의 결제 서류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징계와 실패를 거둡니다. 그러나 감사와 믿음을 심으면 축복과 기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뭐 덩치가 우리보다도 한두 자가 크고 말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을 때에 그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한 방에 쓰러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받으면은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그 말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때가 되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죽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믿음으로 채웁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 입술에는 어떤 말이 머물고 있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지칠 때에 나도 모르게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런 말을 입에 담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때에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배에다 손을 얹고 주여 믿습니다. 이 암덩어리가 장에서 싹 제 손이 흘러가는 대로 쏟아지기를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에 한 환자는 말기암이었는데 그 암덩어리가 변으로 쏟아졌던 경험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말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를 결단하십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선포합시다. 환경이 바뀌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대신 믿음을 선포합시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합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신, 어제 드라마에 보니까는요 굉장히 어렵게 두 가문에서 반대하는 어렵게 그 결혼을 하게 되는 커플이 있었는데 자기 할머니가 너 어머니가 그랬던가? 어제 본 것도 가물가물하네. 너 괜찮겠냐? 그 시어머니한테? 나는 그 친구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단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상대편 남편 될 사람 이름을 대더라고. 그냥 피식 웃으면서 모든 문제보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이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자,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화를. 그 제수를 죽인 것은 칼이나 출혈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귀로 듣고 입으로 받아들인 부정적인 말의 선언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밤새 통곡하고 참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뱉은 그 절망과 불신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뱉는 불평과 원망 혹은 믿음과 감사의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을 들려드리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우회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화목교회와 화목세계 선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